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고 항상 마지막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5절 글자를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하시면서 그렇게 정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그래서 이 주인은 졸지 악한 사람 돼버렸단 말이에요. 주인이 말한 대로 잘못한 게 없지. 약속 다 지켰으니까. 그죠? 오히려 선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아침에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 때문에 주인이 졸지 악한 사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선하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나를 악하게 그렇게 보냐? 예수님 당시에 화폐 도량형 여러 가지가 있었죠. 드라크마도 있었고 달란트도 있었고. 그런데 하루 품삯 정도로 받는 은전 중에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었던 그런 화폐 도량형 중에 하나예요. 데나리온. 그 당시에 정상적인 고용 당해가지고 일하고 하루 일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임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고용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가치예요. 그 정도는 받아야 하루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받아야 하루 가족을 먹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미국 같으면 얼마겠습니까? 데나리온이 오늘 미국 같으면 뉴욕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한 시간에? 15불입니다. 15불 곱하기 8시간. 거기서 텍스 떼면 네트가 나옵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 정도는 받아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 사건이 아니고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여기 일용직들은 말하자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오다 보니까 많은 일용 스페니시 아저씨들이 자기를 누가 불러주나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를 고정적으로 써주는 고용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마도 분명히 처음부터 그날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해프 데나리온 줄 텐데 일할래? 해프 데나리온 준다고 해도 일을 했었을 사람들이에요. 그 여기 있으면 뭐해? 본문에 나오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3시, 9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간에 6을 더해서 계산하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요, 일용시장에 나가서 서성거리는 그 사람들을 지금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 점심 12시,
그리고 오후 3시 품꾼으로 다 불러들였어요. 시간적으로 늦게 부름 받을수록 그 사람은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한 노동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품꾼을 쓰는 주인들은 가가지고 힘께나 쓸만한 건장한 사람 드리려고 그러지, 비리비리하고 그냥 막 다리 절고 이런 사람 드립니까? 안 드리죠. 다 팔려도 안 팔리는 사람들, 그게 늦게 들어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약하고 힘 못 쓸 외양으로 보이는 사람은 말하자면 제11시, 거기다 6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몇 시입니까? 11시에 들어왔다는데 6을 더하면 몇 시가 있는가? 17시가 되잖아요. 17시는 몇 시예요? 오후 5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부름을 불러서 들어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 해질 때까지 몇 시간이나 그러겠어요? 1시간 아니면 2시간 끼켜야 노동하겠지. 그런데도 그 사람들에게 집주인은 포도원에 들어와서 당신들도 일하시오. 이거야말로 진짜 그 주인이 베푼 거저주는 은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11시에 들어온 사람뿐만 아니라 9시에 들어온 사람뿐만 아니라 더 이른 아침부터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7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날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포도원 품꾼 아니면 불러줄 사람 없는데 뭐 하루 종일 놀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11시에 들어온 사람뿐만 아니라 아침 일찍부터 들어온 사람도 9시에 12시에 3시 모든 사람이 다 그날 그 주인의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아니면 그날 하루 또 허송세월하고 그러면 또 가치없는 인생인데 집에 가서 먹을 것도 사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써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고 100% 감사할 일이고 이 생각만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품꾼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판단의 기준은요, 은혜. 우리는 은혜로 이렇게 됐어. 내가 은혜로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 만약에 내가 아프리카에 탄자니아나 그런 데 태어나면은 잘해야 거기 국립공원에 가가지고 코끼리 똥이나 치우고 있을지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미국에서 이렇게 코끼리 똥도 안 치우고 땅 파가지고 쥐 잡아가지고 구워가지고 하이웨이에 나가서 이거 쥐 사라고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되고 여기 삽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해봐도 불평에 불자가 나오는 건 다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니에요. 항상 판단의 기준이 은혜일 때에 감사와 감격이 막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돈을 받는데 품삯을 받을 때 그만 표정이 싹 바뀐 거예요. 이제까지는 괜찮았어. 그래도 오늘은 일을 했고. 근데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돈을 주네. 1시간 일한 사람을 딱 불러서 그 청지기에게 1데나리온을 전달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받고 나는데 입이 여기까지 쫙 벌어졌어요. 얼마 받았어? 1데나리온 받았어. 말 안 했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에게 하루 일당 얼마 준다고 약속했나요? 안 했나요?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약속했어요. 1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만 약속했어요. 잘 보세요, 성경을.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만 내가 1데나리온 줄게. 근데 아침 9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 1데나리온 준다고 말한 적 없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상당히 쳐줄게. 그냥 와. 1데나리온이라 말 안 했어요. 상당히 주리라. 성경을 분명하게 봐야지. 상당히 주리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그런 식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상당히 준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렇게 늦게 포도원에 들어가지고 1시간 정도 일하고 얼마를 받겠다고 내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인은 그 가장 늦게 들어온 품꾼부터 불러가지고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품삯을 지급할 때 8절에 나온 대로
맨 마지막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거꾸로 이렇게 돈을 준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7시에 온 사람부터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7시에 온 사람이 돈 받고 나왔으면 얼마 받았어? 한 대를 받았지. 아유, 그러면은 난 5시에 들어왔는데 받을 게 있겠나? 밖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들은 마음이 힘들고 기다리는 것도 지겨워.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고단해. 내가 오늘 저녁에 들어갈 때 빵을 한 조각 사서 들어갈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아침 7시에 들어온 사람 한 대나리만 받았다는데 도대체 오후 5시에 들어온 자신들은 무슨 임금을 받을 수나 있을지, 그럼 오늘 저녁 가족들을 먹을 수 있나?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일부러 맨 마지막부터 불러. 불쌍하잖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주급받는 사람들, 시급받는 사람들.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가장 늦게 들어온 품꾼부터 임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주인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겠어요? 누가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부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슬퍼하고 고단해할지를 누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겠냐고요. 아니 뭐 그렇게 잘 됐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휴 5시에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몇 데나리온이 도대체 8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오늘 수지가 맞았네. 즉시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은혜라고 여겼던 것이 이제는 당연한 권리가 되는 거예요. 권리. 내놔. 5시에 한 데나리온 줘. 나는 8데나리온 내놔.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어요. 은혜 개념 대신에 여러분 공로가 자리 잡았어요. 일찍부터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한 자신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주인에 대한 분노가 폭발합니다. 기준이 바뀌었어. 이제까지는 근데 오늘 그래도 여기 와서 일하기 너무 감사하지. 은혜였는데 이제 뭡니까? 자신들이 종일 수고와 도리를 견딘 것을 그 생각 안 해줘? 기준이 바뀌어버렸어. 이제까지는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자기들을 써준 주인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해질 무렵에 임금을 받을 때는 그만 이 먼저 온 사람들을 곧장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포도원이 졸지에 은혜로운 천국 같았는데 금세 분노가 끓는 지옥이 돼버렸네. 더 이상 하나도 기쁘지 않아. 온몸과 분노가 터져. 지옥 되는 거 간단해. 나의 수고, 나의 땀, 나의 견딤, 나의 공로 이렇게 외치면 그 사람이 서 있는 현장은 아름다운 풍요의 포도원이 아니라 곧장 분노와 원망이 들끓는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간단해. 네가 이 교회에서 충성한 게 얼만데 네가 헌신한 거 누가 그렇게 헌신하냐. 공로의식만 싹 집어넣으면 천당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천국을 지옥 만드는 방법 아주 생각보다 간단해요. 은혜의식을 싹 걷어내고 자기 오직 공로만 생각하게 만들면은 지옥이 돼버려요. 은혜의식이 사라지면 교회는 더 이상 사실은 교회가 아니죠. 아닙니다. 어느 세상과 똑같이 원망하고 서로 악유하기 시작합니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막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 역사의 최초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막 도망쳤어. 그런데 여러분 폭탄이 터져서 파페님 널리 간 거나 마찬가지야. 도망가서 거기에 가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있죠. 스데반을 딱 제거해서 복음이 쫙 퍼지게. 우리는 왜 스데반 죽은 가슴 아프다 그러지만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안 퍼져나가거든. 예루살렘만 모여가 있어. 퍼져서 빨리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될까? 안 가냐? 하나님이 스데반을 딱 떠서 데려가니까 쫙 퍼져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어보니까 북쪽의 안디옥에서 교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막 자기네끼리 예배를 드린다는데, 그래? 그럼 부흥이 일어났어? 그러면 거기에 누가 사역자가 있어야지. 그렇게 목사님도 없이 자기네끼리 예배 드리면 되나? 중국에 교인들 수천 명씩 모여도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대로 된 목사가 없기 때문에. 삼자교회, 지하교회 문제가 많아요. 지하교회 이단 막 교리가 엉터리야. 그냥 막 자기 은혜 받은 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뜨겁다 그러는데 밖에서 보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모이는 건 좋은데 뜨거운 건 좋은데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막 이단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럼 그 신실한 바나바 있잖아. 바나바를 보내라고. 바나바 보냅시다. 그래서 바나바를 예루살렘에서 북쪽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한참 부흥되고 있던 초기 기독교의 한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표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왜 그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모든 천당처럼 하나도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다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다 자세하게 표현만 안 됐을 뿐이지. 그런데 파송돼서 그곳에 도착한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에 갔잖아요. 이제 갔어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 어떤 부족한 점이라든지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보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거기 가가지고 와보니까 뭐 소문보다 이 문제가 많네. 그동안에 그냥 교역자가 없어가지고 막 중구난방이야. 이거 어떡하나. 그런 문제 한 번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눈에 보였겠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신선한 충격이라고 생각해 저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무엇을 보았는가? 뭘 봤냐고 가갖고 뭘 봤냐고. 자, 사도행전 11장 23절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안디옥으로.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 교회에 모자라는 거, 연약한 거, 빈약한 문제들 서로 얽혀 있는 거 왜 없었겠어요? 그런 거 안 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무엇을 보는가? 여러분은 교회 와서 뭘 봅니까 도대체? 저를 봅니까? 이 아름다운 추리를 봅니까? 요 뒤에 십자가 있는데 보여요? 안 보이죠? 잘? 요 뒤에 십자가 있어요? 이걸 봅니까? 뭘 봅니까? 반찬을 봅니까? 뭘 봅니까? 뭘 보느냐?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보는 눈이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영성으로 세워져야 되느냐? 우리는 평생 성삼일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수고, 내가 목사인데 수고를 했고, 나의 수고, 나의 땀, 오늘 이종직이 말한 것처럼 종일 더위를 견디고 그 공로식으로 치닫게 되면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시편 75편 5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마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뿔은 힘의 상징이잖아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뿔을 치들고 난리야? 어느 안전이라고? 하나님 앞이 드라마 사극보다 못하냐? 어느 안전이라고 뿔을 쳐드냐? 교만한 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는 건 마귀예요. 마귀 아세요? 마귀인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말을 했으니 논리적으로 따지면 교만한 사람은 마귀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먼저 망하는 사람 누구예요?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적하니까.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면 어떻게 겸손하게 되지요? 어떻게 겸손하게 됩니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면 교만할 틈이 없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요, 공로의식 위에
자꾸 설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교만하게 되죠. 시편 69편 30절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잘 보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잘 보세요. 감사를 먼저 하세요. 내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찬송하는 게 그게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그 다음 보세요.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한 성도의 진실된 감사. 한 성도의 진실된 감사는 뭐예요? 나는 위대하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내용이 그래. 감사의 내용이. 한 성도의 진실된 감사는요. 그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황소 한 마리를 통째로 들어가지고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최고의 제사라는 거예요. 최고의 제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겸손하게 되고자 하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엎드리는 거죠. 항복입니다. 항복. 우리는 기도할 때 손을 모으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주로 이렇게 손을 들거나 손을 모으거나 이거 다 항복을 뜻하는 거예요. 겸손해집니다. 세 번째로는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사람이요. 교만하게 되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그게. 막 진심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대단히 교만해. 그런 사람은 이게 별로 없다고요. 찾기가 힘들어요. 찬송의 맛을 모르는 사람. 찬송을 맛을 모르니까 그럼 뭐 찬송 시간에 뭐 헌금 봉투를 쓴다든지 핸드폰을 꺼내서 뭘 열어본다든지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아. 무시무시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찬송 부르는데 내 주머니에 뭐 카드가 있나 제대로 이렇게 만지는 거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찬송의 맛을 모르는 사람, 찬송을 드리지 않고 주로 남이 하는 찬송을 감상하는 사람들, 입을 꽉 다문 사람들이 사실은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찬송이 메마른 입이 원망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은혜의식이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보면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곤 해요.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확히. 만약에 어떤 교인이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은데 은혜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건 정확히 무슨 뜻이냐 그게. 자신이 그 설교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 듣는 사람의 속 깊은 중심에 반감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접수한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아주 즐겁게 숭늉 넘어가듯이 잘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 뜻이 아닐까요?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지적인, 감정적인 동의가 내 속에서 확인됐습니다. 목사님 오늘 확인됐습니다. 그 정도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진정한 은혜의 체험은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의되는 게 내가 확인됐습니다.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동의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다는 그 이상입니다. 정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 속의 동의 정도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강력하게 압도되어 밀려드는 그래서 내가 저항을 할 수가 없어. 무저항적인, 저항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거룩한 체험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세요? 이사야입니다. 그 사람이 소명받을 때, 콜링받을 때 성전에 갔어요. 왕이 죽었어. 나라가 어떻게 되려나?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눈이 뒤집힌 거예요. 스랍들이 날개를 가지고 가리고 찬송을 하고 있네. 아,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걸 봤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자기 내면 중심에 동의가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거의 일방적으로 압도당하고 말았어요. 천사들이 날개를 가리고 거룩하다고 찬양을 하는 거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이 성경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 터가 막 성전 문지방이 덜렁덜렁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영광은 이사야의 눈에 보이기를 연기가 가득한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사야는 바로 자신의 속을 토해내잖아요. 예? 이게 무슨 동의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나의 영적인 지적인 무슨 감정적인 동의의 확인입니까 이게? 이사야 6장 5절에 오 마이 갓! 화로가 나요. 망하게 난 죽었어 이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자기가 그렇게 입술이 악하고 폐악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하나님 영광을 딱 보니까 딱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가 노란색인지 흰색인지 잘 구분을 못하겠어. 내가 노란색인지 흰색인지 구분을 못하면요 그 옆에다 검정색 종이를 탁 갖다 대면 딱 나타나. 아 이게 흰색인지 노란색인지. 예, 그죠? 하나님하고 딱 만나면 내 색깔이 싹 나타나는 거야. 내가 그런지 모르는데 내가 입이 이렇게 악한 인간이었어. 망하게 되었다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바로 회개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사야의 소명 장면에 비추어 말한다면 인간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소명 장면에 그것만 비추어 본다면 말하자면 인간의 회개는요 내 자신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험 앞에 죄악된 자신이 노출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냥 저절로 토해져 나오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토해져 나오는, 즉 회개는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되어지는 것이. 안 토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예를 들면은요, 밤새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만선의 기쁨을 체험했을 때 그 베드로는 즉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에? 밤새도록 그거야. 지금 이제 피곤해서 지금 그물 닦고 있는데 뭘 또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누가 갈래서 했던 다음에 물고기 잡는 사람이 있어. 누가? 목수가 말이야. 어부하는 일에 간섭을 하고 뭘 알고 나는 얘기야? 이러지 않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건진 건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이 기적과 기쁨을 불러오는 거죠. 역시 순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물이 많이 찢어지기 시작하니까 동료들에게 손짓해가지고 빨리 와, 이거 다 찢어진다, 이거 아까운 거. 그래서 동료 배가 도착을 했죠.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7절에 분명히 그래서 배 두 척 모두에 잡은 고기로 가득 채워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순간 누가복음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에서도 확인이 되잖아요. 요거는 제가 볼 때는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은 회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전능자 성자 예수님 앞에 자신이 노출이 되니까 이사야와 똑같아. 포맷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에 노출이 되니까 그냥 바로 오 마이 갓 난 망했네, 난 죽었어, 이제 내 입이 이렇게 악하고 폐악한 인간이었어. 이사야의 회개와 같은 포맷이에요. 뭡니까 포맷이? 주의 영광 체험. 그러면 회개는 되어지는 것.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은혜 받았다는 거는요, 은혜 받았다는 거는 내 속에 뭐 어떤 동의가 되는 그 정도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상이라는 거예요. 절대 지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것에 압도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게 압도돼가지고 내 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그냥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거, 그게 진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와 베드로를 보면 저는 그게 확실해요. 그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부합되는 서술이 아닐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 속에 있는 것이 터져 나오는, 되어지는 것. 진짜 신자는 바로 이 포맷으로 사는 사람이죠. 이게 진짜 은혜로 사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는요, 자, 이사야나 베드로나 예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 모습에 보면요, 그 어떤 알량하고 여줍지 않은 공로의식과 그 공짜도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짜의 기업도 나올 뭐 건덕지가 없다고. 왜냐하면 인간은 더럽기 때문에 원죄가 있잖아요.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어디다가 그 공짜가 나와? 어디다가 공로에 공짜가 나오냐고요. 아니 그 불러주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준 것만 해도 땡큐지. 들어와서 일하게 해준 것만 해도 땡큐지. 갑자기 돈 주는데 얼굴이 뻘개가지고 달려들면서 우리가 하루 종일 말이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는데 말이야 우리 똑같이 지금 하고 말이야 이거 노동법에 걸리는지 한번 노동부 장관 불러서 청문회 와야 돼. 그런 거는요 발붙일 수가 없어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는요 또 단 한 방에 대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요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주 큰 복이 됩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에 홍해를 건넜어요. 그 큰 물에 시험을 견뎌낸 사람들이 한 3일 가는데 먹을 물이 안 생기니까 어이구 이것이 불러내가지고 가축이 픽픽 쓰러지고 내 새끼들 목말라 다 죽네. 이집트에서는 물을 먹었잖아. 물은. 여기는 어떡할 거냐고. 여러분 이집트에서는 물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물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기껏 도착했더니 뭐 저수지가 있네. 물을 퍼면 어때? 써서 또 먹을 수가 없어. 이건 안 만난 것보다 못해. 마라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마라에 만났죠? 하나님 명령했어요. 작은 나무를 하나 던져라. 아이고 하나님 갑자기 그 나무 던지다 그 물이 뭐 변합니까? 요딴 식으로 또 하면은 복을 못 받을 인생인데 아유 뭐 그게 어렵습니까? 던지라면 던지는 거지. 모세가 그냥 떡 던졌더니 그러면 어렵지 않은데 꼭 그걸 던진다고 그 노뱀을 쳐다본다고 살아? 연고를 줘도 시험 팔잖아요. 꼭 그래. 그럼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기독교의 핵심 중에 진짜 순종이야. 아이고 늦죠. 뭐 그게 어렵습니까? 탁 집어넣었더니 하나님이 무슨 그 나무 집어넣는데 나무에서도 화학적인 성분이 갑자기 쫙 퍼져가지고 단물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바꾸는 거죠. 맹물을 포도주로도 바꾸는데 그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즉시 단물이 됐어요. 근데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면서요. 출애굽기 15장 26, 그 사건에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나는 원문으로 따지면 나는 야훼 라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야훼 라파. 여호와 라파. 라파는 동사인데요. 치료하다는 동사예요. To heal.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야. 뭐예요, 여러분? 너 쓴물 올라오는 거 있지? 너 쓴물 올라오는 거 있잖아. 네 인생에. 그거 내가 단물로 바꿔줄 수 있는 내가 야훼 라파야. 기억해라. 마라의 쓴물 생각하면 항상 기억해라. 나는 야훼 라파. 너를 치료해 줄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오미는요.
룻의 시어머니, 룻의 시험이 나오면은 뭐 인생이 정말 마라 같았죠. 남편 죽었지, 자식, 아들 둘 다 죽었지. 죽을 거 자기밖에 안 남았네. 이제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그 나오미는요, 마라같이 쓴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윗 왕 가계의 그 족보에 중요한 인물로 새롭게 너는 쓴 인생이 아니다. 너는 메시아가 오는 다윗 족보의 조상이 된다. 딱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니까 자리가 바뀌어버려요. 우리에게는 저마다 나름대로의 쓴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 영혼의 구원,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여러 모양새로 절름거리는 우리 인생의 보폭을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품꾼들은 주인의 그 선한 은혜를 받아서 또 하루를 살았죠?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겁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그러냐? 은혜를 왜 선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주인이? 그 품꾼들이요,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그런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는데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한 주인, 선한 은혜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무슨 그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그만한 능력과 가치가 있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까? 뭘 우리가 대단해서 내놓을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서 불렀습니까? 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라 해가지고 그냥 통째로 그냥 주는 거예요. 통째로. 아이 목사님 믿음은 내가 가진 거지. 그 내가 가진 건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내가 가진 것입니까? 믿음을 갖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패키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배려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공로의식 뭐 이상한 그런 여집지 않은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제까지 사랑하신 거 제가 다시 기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끝까지 이 신앙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전능자의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